우리가 지금 예수로 살아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로 살아나기 원한다면 예수로 살아나기 위한 실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요,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서점에 가서 가장 두껍고 가장 비싼 수영에 관한 책을 샀어요. 그 책의 이름이 수영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루에 꼬박 몇 시간씩 그 책을 정독하기를 시작을 하죠. 팔은 45도로 올리고 발은 일정하게 이렇게 킥을 하고, 숨은 얼굴을 돌려서 쉬고, 또 자유형은 어떻고 평형은 어떻고, 이런 이론을 다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그 책을 몇 번이고 읽다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수영 이론을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1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수영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이 수영장을 가게 됐는데 실수로 그만 수영장 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엄청나고 전문적인 지식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직접 수영을 하는 실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그 사람을 물에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그 실천을 통해서만 그 사람은 물에 뜰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로 살아나기 위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살아나기 위한 실천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무 일도 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로 살아나라 실천편으로 우리가 5가지의 실천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목장과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 5가지의 실천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직접 실천할 때 힘이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이 될 때 예수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로 살리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내가 이미 다 아는 거다, 그거 내가 다 예전에 해봤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실천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마치시고 나가실 때마다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해 봐야겠다, 내가 이것을 한번 해 보아야겠다라는 이 한 가지를 꼭 결단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실천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실천편은 바로 예배로 살아나라입니다.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면 그것이 곧 예수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예배로 살아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과 지금 살지 않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다라고 데려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한 여인이 5명의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는 오전에 우물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왔던 것이죠. 자신의 이런 상황이나 배경이나 처지 때문에 어쩌면 그녀 안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증까지도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만족함을 누리거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갑자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는 두 번째 주제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갑자기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일까요? 왜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겠습니까? 분명 그녀에게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내 가정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드러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배의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 갈급해하는 예배자이겠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갈급하는 성도의 예배와 그 은혜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성도의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영적인 그 갈급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예배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예배의 초점이 나를 향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배를 보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예배를 보는 예배자가 되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티켓을 끊고 어떤 쇼를 보러 온 것처럼, 어떤 공연을 보러 온 것처럼 어디 한번 보자라고 관객이 되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체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에 큰 집회들이 많이 열렸는데 한 집회에 또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를 보시는 분이 찬양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났나? 왜 그러나?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누구 목사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예배에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 그 말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안 좋아지는 멘트가 이어졌어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자,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중단됐어요. 그리고는 오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 박수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치 연예인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목사님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저러셨을까. 저 목사님이 오시기 정말 힘들었는데 오셨으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그 마음을 좀 꾸역꾸역 누르고 있었는데 정말 더 어이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다른 의자들과 다른 특별한 의자를 수행원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 앞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누구라도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죠. 그 예배 가운데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으면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얻어가야만 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예배의 관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예배로 살아나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의 중심, 그 모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 되실 때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갈급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죠.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예배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갈급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질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뭔가에 갈급해지면 우리는 간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하고 예배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급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모두 그 뜻은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는 영혼을 다해 나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예배자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셔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겉모습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나의 중심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추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거의 듣지 않는데요.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전에는 집에서나 운전을 할 때나 이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90년대에 정말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문세의 딱 나와야 되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 그렇죠? 황인영의 영팝스,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시느라 라디오를 못 들으셨나요? 하여튼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지만 깨끗한 소리가 들리죠. 예를 들면 주파수가 91.9인데 91.7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치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약간 소리가 들리기는 들려요. 근데 91.8로 약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약간 선명해지는 것 같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91.9 정확히 주파수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음악 소리는 선명하게 들리죠. DJ 목소리가 너무나 깨끗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음도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듣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평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는 것이란 뒤에 나오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일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럼 예배 때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 찢기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예수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나의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에는요, 진실되게 진정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진정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왜 입술과 마음이 달랐을까요? 이것을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드려야 할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진실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혹자들은 가인이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차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중심, 아벨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만약 가인이 어린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이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벨이 아무리 농작물을 드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나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주손길 교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주손길 교회의 예배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